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시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순종의 예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질문해 보시면 아브라함의 위대한 순종은 무엇인가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 그곳에 가면 너를 위한 것이 있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고향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아브라함의 그 마음에는 두렵고 불안하고 무서운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은 신자의 하나님을 향한 어떤 순종의 절대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명령이 내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이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의 모습,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줄 압니다. 때론 하나님의 그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잘 이해되지 않고 또한 잘 우리가 가보지 않은 그런 길을 명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창세기 22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하지 않고 아들을 제물로 바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상식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어떻게 자신의 살아있는 아들,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까? 아버지로서는 도저히 따를 수 없는 그런 명령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하여 하나님이 명령한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정말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장 멈추라는 명령을 급하게 내리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자신의 아들을 죽이지 않고 그대로 살려두는 명령에 또 순종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향해 순종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냥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따라야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내가 어떠한 것이든 나의 적극적인 순종에 그리고 강한 의지를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적극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들, 명령들, 또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들을 우리가 간직하고 또한 그것대로 순종하기로 결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믿음의 신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순종한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셨나요? 우리 창세기 22장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과 또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후손들에게 복이 임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개인에게 너만 잘 살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해 해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순종의 대가는 어떤 개인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전달되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볼 때에 어떤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통해 온 인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복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또 나를 통해 또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과 새로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계획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후손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구원의 은혜, 온 세상을 향한 복을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또한 거기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신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된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우리 요한복음 4장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어떤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계획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고 선을 베풀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이 그 이름을 높임받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 했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일을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늘 강조하셨고 사람들에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정도까지 순종하셨나요?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면서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셨던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거부하시거나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이 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것들에 제한이 생기고 자신의 능력을 감추면서까지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위한 예수님의 절대적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그 모든 고난과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능력, 사실은 피한다기보다 그것을 뛰어넘는 능력이 예수님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어요. 가져가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치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예수님은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직접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정말 죽음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정말 우리의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릴 그런 각오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부당하게 아무런 의미 없이 우리의 목숨을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신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끝까지 순종하는 그런 신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할지를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그 순종, 예수님의 순종과 우리의 삶은 매우 거리가 먼 것 같고 우리는 도저히 그 순종을 이루어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향한 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